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다 렘넌트를 딱 넣어봐요. 나 렘넌트는 하나님이 자신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서밋 보좌화에 도전해야 돼요. 그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이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노바디 현장에 하나님이 뭐요? 강을 낼 것이다. 길을 낼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오히려 노바디 현장으로 들어가요. 아무도 없는 나싱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는 세계죠.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서밋 보좌화에 도전해라. 렘넌트 7명과 같이.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나를 보좌화하라.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보좌화하라. 렘넌트 7명과 같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만 있으면은 이 여유가 있어요. 모든 부분에. 그리고 뭡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니까 천만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보좌를 누리고 기도할 때 동원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나를 보좌화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전부 발판이 돼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어려웠던 일, 상처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절대 묶이면 안 돼요. 이 목사님 보니까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늘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뭔가 받았던 상처들, 과거의 실패,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것은 생생하게 기억해. 너무나 생생하게. 이런 사람들은요, 이 가정생활이 잘 안 돼요. 왜? 나 섭섭마귀가 남편이 섭섭하게 했던 것들, 그런 걸 또 얼마나 더 잘 기억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꽉 담고 있어요. 이전 일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가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넘어뜨리는. 이런 사람은요, 절대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늘 과거.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나에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나? 아, 그랬었구나. 그 정도로 넘어가야지. 늘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과거가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 오히려 밝고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돼야지. 제가 전도사 때요, 어떤 중학생 한 명이 교회로 왔는데요, 이 랩런트는 보니까 굉장히 상처가 많아. 엄마 아빠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그 상처와 배신감이 깊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 바람 피웠는지 이혼해가지고 아빠가 그냥 처자식 버리고 떠난 거야.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배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늘 교회 오면요, 얼굴에 이렇게 쓰여 있어. 슬픔, 그 다음에 상처. 늘 조금만 이랬으면 울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왜 울보냐? 왜 그래 자꾸 우냐? 뭐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과거의 상처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아빠가 엄마, 자기 오빠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아빠에 대한 미움,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야. 야, 너 누구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랩넌트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너는 정말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냐? 하나님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속 딴짓 않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 다락방하고, 계속 예배 불러드리고, 수예배 때도 불렀어요. 너 수예배 드리라. 금요 기도회 때도, 야, 너 교회 와서 기도해. 그리고 막 다락방하고. 그러니까 점점 치유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면요, 그런 과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많으니까 날 생각.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해야지. 생각이 잡히지 마. 너 예배 드리러 와. 너 정시 기도해. 그럼 막 금요 기도회 때도 불렀어요. 기도해라. 그런데 이 랩런트가요, 자기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너는 교대를 가라. 그래 지금 이 선생님으로서요, 가정도 이루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랩런트 키우는 선생님이 됩니다. 과거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생각에 묶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상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이거를 메시지로 붙잡아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똑같은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도 보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이 치유된 사람, 복음 받고 치유된 사람은요, 그런 사역만 해요. 정신으로 어려움 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을요, 치유하고 답을 주더라고요. 그게 나의 메시지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 메시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 속에 살다가 복음 받고 치유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메시지다. 그 상처에 묶이지 마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오늘만 내 것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내게 안 왔어. 그렇지만 보장돼 있어.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이라는 그 24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응답을 받을 바로 기회다. 여러분이 오늘 응답을 다 찾아내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고 축복된 단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라. 늘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또 내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단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때로는 과거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불신자도요.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은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과거에 막 그런 어려운 가정 환경, 여러 가지 고난들, 역경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성공의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아, 스티븐 잡스를 보면서요. 아,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이 아들을 낳는 거라. 그것도 이혼했어.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요. 그 엄마를 또 엄마가 스티븐 잡스를 낳고 아빠는 뭐 그냥 떠나버리고. 그래가 또 재혼을 했네.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요. 시대적인 인물이 나왔잖아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 축복이 맞다면 우리 렘넌트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우리에게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 그거는 응답받을 기회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있잖아요.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능력의 천사, 주의 사자,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 393 보좌에 기도를 드려라. 목사님 393이 뭡니까? 잘 모르는 친구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딱 들어가봐.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요 바탕화면에 깔아. 구글에 딱 들어가면은 예뜸교회 딱 치면요 제일 앞에 나와요. 예뜸교회 홈페이지. 그럼 여러분이 그걸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 목사님이 다 정리해놨어요. 393이 뭔지, 393 기도, 7대 여정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보좌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전도자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393 못 누리면요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최고의 목표를 들어라.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라. 다른 사람은요 24시간을 1시간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뭡니까? 생각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한 자리에 붙어 있지는 못해.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돼. 어제 전도자가 이야기했죠. 기도를 누린 사람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24시를 240시간으로 활용해라. 그러면 최적의 시간표가 임하게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오늘 그 오순절 날에 역사가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호자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미래를 넣고, 이거는 미래는 뭡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이죠. 여러분은 앞으로 시대를 개혁할 자가 돼요. 교회를 개혁할 자, 시대를 개혁할 자. 그래서 개혁이란 말이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뭡니까?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게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렘넌트의 미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플랫폼의 기도 제목을 줬어요.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다 다 몰아가잖아요. 경제도 몰아가고 사람도 몰아가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전 세계 사람이 요셉 앞에 오고 플랫폼의 축복.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가 개혁되게 돼 있어요. 요셉 한 명을 통해. 파수망, 모든 사람이 보고 올 수밖에 없는 파수망.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시대를 개혁해라.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대를 개혁하는 자가 되라. 교회를 개혁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를 보좌와야 돼. 여러분이 꼭 이 기도 누리기 바랍니다. 393. 이걸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를 보좌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현장 보좌와가 돼요. 현장을 보좌와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은요, 렘넌트들을요, 막 사막으로, 황무지로, 어쩔 때는 막 독립, 홀로 서도록, 부모 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도록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을 몰아갔어요. 노바디 현장으로,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싱 현장으로 하나님 보냈어요.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살려내겠다 이 말이에요. 현장 살리는 서밋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보좌하고 그리고 현장을 보좌하라. 어떻게 하면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이걸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봐라. 바로 어떤 겁니까? 영적 세계. 이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도 있고 또 뭡니까? 사단의 역사도 있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사단의 12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특히 정치인들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네피림으로 바벨탑으로 다 붙잡고 있구나. 이걸 얻기 위해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다 귀신 숭배에 빠져 있구나. 우상 정치를 하고 있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 놓고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도 답답할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뒤에서는 무속인한테 묻고 진짜 어때 보면요. 이야, 진짜 정치 보고마 돼야 되겠다. 그럼 뭐 대통령만 그러겠습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무당 앞에 줄 선다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이 사주팔자를 풀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쫙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재앙이 오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울증 시달린 사람 많아요. 그 영적 문제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게 돼 있어요. 사단의 12가지. 이걸 가지고요, 사단이 모든 사람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거기 다 묶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면 돼요. 그래서 무한한 영적 세계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뭡니까? 천사들의 세계.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의 세계도 있어요. 사단이 부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지금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선점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무한한 영적 세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우리 렘넌트가 가야 할 7가지 여정. 또 목사님 393 외우기도 힘든데 또 7대 여정은 뭡니까? 또 홈페이지 들어가 봐. 7대 여정이 뭔가. 목사님이 너무 잘 풀어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7가지 비밀을 누려라. 10가지 비밀을 누려라. 어떤 환경에서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삼아서 도약할 수 있는, 서밋으로 도약할 수 있는 10가지 발판, 신앙 발판. 그리고 뭡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하더라도 그 흐름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9가지 흐름. 그리고 뭡니까? 진짜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62가지 삶. 그리고 뭐예요? 예배의 축복. 그 예배를 누리는 교회의 축복.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 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홈페이지를 딱 깔아. 우리 성원이는 깔았지? 너 들여다보고 있나 모르겠네? 딱 누르라 이 말이야. 아, 393이 이거였구나. 393 보좌의 기도가 이거구나. 아, 7대 여정이 이거구나. 전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묵상해라고 그랬어요. 자, 성삼위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야. 아, 하나님은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삶 저주를 물리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성삼위. 또 내일은 뭐예요? 아, 이제 10가지 비밀. 첫 번째가 뭡니까? 단독. 아, 하나님은 독립. 하나님 부모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구나. 독립으로 서게 하는구나. 단독으로 서게 하는구나. 아,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구나. 이제 내가 빨리 부모에게서 자립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육신적인 자립이 아니에요. 부모 의지하지 말라. 오늘 다 깔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이걸 봐야 현장을 살릴 수 있다니까.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것, 갈 수도 없고, 그 현장을 보좌화해라. 그 현장을 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요,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으로 막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nobody.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요셉이 되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가게 한 거지. 또 아무 잘못 없이 누명 써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뭐예요? 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요셉을 왕으로,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아무도 갈 수 없는 낯선 현장. 그래서 이 현장을 보좌에서 살려라. 이게 렘넌트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 렘넌트의 메시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이걸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뭡니까?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CVDIP, 이걸 찾아내면 돼. 나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평생의 언약을 찾아내도록. 렘넌트 7명의 특징이 평생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내 인생의 목표, 나를 끌어가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CVDIP를 찾아내는 그 시기가 바로 렘넌트 시기다. 렘넌트 시기 때는요, 요걸 찾아내는 거야. 좀 빨리 찾아내는 렘넌트도 있고 좀 늦게 찾아내는 렘넌트. 렘넌트는 빨리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렇죠? 모세처럼 한 80년 헤매다가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찾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CVDIP를 딱 찾아내면요, 여기 나와요. 오직, 나의 오직. 아, 나는 이거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오직. 유일성,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 시스템이 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렘넌트 시기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그렇게 해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주는 답을 주는 게 바로 렘넌트라요. 자, 렘넌트 7명 특징이 뭡니까? 서밋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 답을 줬어요. 요셉이 그 왕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주는 답을 줬어요. 이게 렘넌트 서밋의 정체성이래요. 서밋의 자리에 서서 답을 주는 거. 시대에 답을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세계를 보좌하라.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세 나라와 네 왕들을 섬겼어요. 완전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보좌화죠. 요셉은 총리가 돼서 뭡니까? 세계화. 그렇죠. 세계를 보좌화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과 함께 언약 성전을 지어서 세계를 보좌화했다. 그래서요, 다윗이 지은 성전을 보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그런 왕들이 사신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니까요. 그럼 자연히 뭐가 증거됩니까? 여호와의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세계를 보좌하라. 세계화의 그릇을 키워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창세기 41장 30절. 바로 왕이 인정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시대를 살리는 강대국의 왕이, 바로 왕이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불신자 바로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했거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세계화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화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똑같이 이야기했죠.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정경에 감동됐다는 말이에요. 잡혔다, 붙잡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요, 이런 7대 여정의 흐름을 가면서 결국 뭡니까? 세계화의 역사를 이루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10가지 비밀을 조용히 누리고. 요셉 보세요. 노예니까 이거 뭐 드러내겠어요? 드러내지 않고 10가지 비밀, 드러내지 않고 10가지 발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는 확신. 그리고 뭐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 앞에 섰는데 흐름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237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237의 그릇을 키워라.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말씀이죠. 237의 그릇을 키워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생수를 터뜨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릇을 키워라. 언어를 준비해라.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해도요, 언어가 안 통하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 복음으로 세계화하는 가장 중요한 237 나라를 살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언어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전 세계에 공통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뭔가를 찾아보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영어죠. 영어권, 영어를 쓰는 나라. 근데 이거는 전 세계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어, 전 세계 공용어, 중국어. 중국어를 쓰는 중화권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나는 정말 237 나라 저 중화권을 복음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국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교사님이요, 진짜 중국을 내가 들어갈 것이다. 나는 중국에 들어가서 완전히 중국을 복음할 것이다. 근데 얼굴도 딱 보니까 중국인처럼 딱 생겼어. 그래가지고는요 1년을 목표를 두고 완전히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어를 독파해버린 거예요. 1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1년 만에 중국어 마스터했다니. 그래가지고 중국에 갔다니까요. 선교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237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총명을 주신다. 도전하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6살 때 중국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언어를 준비했어요. 의술을 준비했어요. 그때는 의술이 선교의 큰 문이 됐기 때문에. 또 세계 공용어가 뭡니까? 스페인어.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여러분이 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페인 어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 남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언어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해라. 왜? 지금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야 되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해야 되겠다. 세팅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해라. 그리고 설계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기도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디자인하라. 이제 전도라는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237 그릇으로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나 개인을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화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화의 그릇으로 237 나라 살릴 그릇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여기에 이제 주역으로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을 보좌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현장을 보좌하라.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여러분 보면 돼.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것에 도전해라.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것, 그리고 못 주는 답을, 그리스도의 답을 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세계복. 그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다. 그러면 서밋 보좌와에 도전해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들이요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자, 하박국서 2장 14절에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온 땅에 가득함이니라.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 하박국서 2장 14절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는 그 날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정말 그렇다면 이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렘넌트 운동 계산하면 안 된다. 렘넌트 운동은 투자다. 그래도 우리 어른들도요 렘넌트 운동이라면 계산하지 마세요.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내 자식 아니 다 내 자식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서밋 자리에 서면요 세계를 보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서밋 운동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부름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 가지를 보좌하는 것에 기도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8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밋 보좌화에 도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 새 일을 행한다고 약속하셨기에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며 이제 렘넌트의 최종적인 마지막 사명 세계를 보좌화하는 그런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